2022년 이웃을 위한 아침 기도회 복음 나누기의 기도 더하기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 나누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용웅타운, 이은주타운의 특송과 함께 또한 한 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타운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연주로도 수고한 우리 주의자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 우리는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더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그 전도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의 방법이죠. 전도의 방법은 저마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또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줄 아는 여행 가이드, 친구가 됨으로 조금씩 걷어질 수 있는, 그들의 불신이 걷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주체와 전도의 방법을 다시 정리하는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된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쏟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침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어떤 실행 방식, 그리고 전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선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진 조어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이런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나 영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오해가 됩니다. 즉 어떤 장소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죠. 구름이 배경이 되는 옥황상제가 있는 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침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건 이미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복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는 천국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내 욕망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내 눈물을 안 흘리는 곳, 내 고통 안 느끼는 곳,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구약의 전체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지 않죠. 그저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말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그 길, 즉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즉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그들은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즉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이다. 인자가 노뱀에 들리듯 내가 나무에 매달릴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신 십자가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렇죠?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로 침입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그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맛보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막연히 죽음 이후를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건 믿냐고, 단지 그 정도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 땅을 사는 내내 경험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모든 희노애락의 상황, 생로병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역기능적 부모님과 갈등 속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청소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청소년 때 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편 저는 아버지와 되게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갈등 속에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 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아버지 보면 화가 나고, 그게 내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화가 나는 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났다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막 화가 나는 내 상태를 보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지가,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고2 때, 고3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술 취해 계시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 청소년 고3 때 아버지한테 용기 내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과 관계라든지 가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술 마시면서 왜 우리 가족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믿을 때 그 자유함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시죠? 누군가의 관계의 갈등, 또 어떤 묶였던 관계가 은혜 안에서 풀렸을 때 느끼는 그 자유함 말입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그게 내 마음에 있었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그게 청소년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떨었던 20대에 임하는 예수님의 평화. 로맨스와 결혼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음. 불임의 고통 속에 있는 부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불안함과 힘겨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침입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다가갈까?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 승진 문제로 동료들과 동기들과 비교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 복음, 하나님의 인정. 퇴직 이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두려워 떠는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아와 과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선과 악을 유발하는 정치 구조, 파괴된 자연과 자본주의 탐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지금도 침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 복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진정 위로하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복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하는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복음일 것입니다. 아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소확행을 말하는 이들, 지금 여기에 삶이 중요한 이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질 것이고 그들의 귀에는 잘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결핍, 중독, 어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갈증을 느끼는 사람, 넷플릭스, 디즈니, OTT를 계속 보고 하루 온종일 드라마를 보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느끼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그 갈등과 이혼은 가운데 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복음 말입니다. 그 모든 삶의 국면에서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나에게,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다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내 삶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들, 걷지 못했던 그 삶의 국면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에 넋을 잃은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중풍병자와 혈류병에 걸린 자, 각색병에 걸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관계를 포기했던 세리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죄된 상태이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그러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이 평화를 세상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만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국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 그냥 죽기 전에 믿을 걸, 내가 왜 일찍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어쩌면 그 마음으로는 우린 누군가에게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아니, 오늘도 난 예수님 복음 없으면 못 살아. 나 오늘 그 사람 어떻게 만나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해요. 난 그걸 믿고 있고, 병든 나의 몸, 그리고 병든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에게, 친척들에게 주님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행복이에요. 그걸 믿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국면에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양한 군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때에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국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여정에서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어. 맞아, 힘들어. 나도 그걸 느꼈어. 근데 나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걸 견디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이 복음이었어.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나랑 너 똑같구나. 너도 똑같은데 너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나도 좀 관심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하는 모든 국면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병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병들어도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때로는 병실에 가서 내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내가 같이 가서 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라고 말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동일한 조건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그게 대단한 복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주변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미를 구하는 소리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 문화 속에서 있는 외침 중에 하나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외침이 강력합니다. 다들 소외되고 파편화되어서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혼밥이라는 이 문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놀랐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있잖아요. 지금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교회가 부흥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완전히 해체되어서 혼자 그냥 컴퓨터만 볼 것 같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엄청나게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60대의 현장 예배 드리는 그 비율과 지금 20대들이 현장 예배 드리는 비율이 같았어요. 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현장 예배 참여하는 비율과 온라인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이들이 비율이 비슷하고요. 30대가 가장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재밌죠? 30대, 40대가. 생각해 봅니다. 도리어 이 시대는 공동체를 더 갈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잘해주자. 나 처음 온 사람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그날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봐야지. 나 이렇게 전도해야지. 대단한 전도죠. 그렇게 하면 되죠. 나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 인사 잘 못해요. 제가 저도 소심해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미 왔잖아요. 왔으면 최소한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다시 또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